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19세기 캠브리지 대학, 영국에 있는 대학이죠. 그 대학에 아마 종교학, 신학 그 과목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첫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아마 신학적 의미를 담고 서술하라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 문제를 이제 보고 답을 적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을 작성해 나가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니까 한 학생이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다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학생 100주로 내면 이 과목은 과락이야. 안 돼. F 학점을 받는다는 거겠죠. 한 줄이라도 쓰게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제 거의 시험이 끝나갈 즈음에 이 청년이 한 줄을 쓰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그 과목에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답안지를 앞뒤로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줄 쓴 이 학생에게 최고 학점을 양보해야 했는데 그 학생이 쓴 답안지는 이랬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의 학생 때 썼던 유명한 그 시험 답안지입니다. 그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얼마나 그 시적으로 정확하게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인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그 주인은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 창조주를 만나니 그러니까 그 물을 창조하신 분이 포도주도 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그의 신성과 또 인성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인데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모자르니까 물이라도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잔치 분위기를 깨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기적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기적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표적과 같은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인생길에서, 멸망의 인생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길, 축복의 인생길, 승리의 인생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벌에서 영생의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는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암 환자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계신 분이 하는 그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암이 그 전이가 돼요. 대장암, 뭐 그 다음에 또 뭐 위암, 그 다음에 또 간, 뭐 암이 그냥 온 몸을 다 휘젓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발이 되었습니까? 한 7번 됐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7재발여예요. 여러분 발음 잘하셔야 돼요. 7재발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괴로운 표정이 아니고요, 아주 웃는 표정으로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는 7번 암 걸려봤냐? 나는 7번 걸려봤다. 여러분, 안 걸린 게 자랑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랑은 아니지만 그것이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요, 그로 인해 인생이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이 병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분은요, 물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의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감사한 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감사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요, 내 삶의 영원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이 결국은 보석이 될 것이고, 그 고난들이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또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내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꼬마 아이가요, 그 아이도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너 백혈병 걸려서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해? 이렇게 무서운 병이 걸렸는데. 제가요,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이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고
제가 걸리게 되어서 저는 감사해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런 변화된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얼굴이 붉어지는, 인생이 변화되는 그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창조주를 만나니,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고난이 변하여 보석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오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의 미소를 띠고 홍조 띤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